직장을 가거나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가정에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제일 어려운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절대 그 어려움이라는 그 속에 빠져 있으면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그 현장 못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여건과 모든 것을 아시는 지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 성령 충만을 누렸어요. 왕 앞에 선 요셉을 보면 왕이 뭐라 그래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이요, 이 성령 충만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같이 어려워 보셨습니까? 3천의 군사가 왕이 직접 대동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가요. 땅 크기도 큰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 2개의 도만해요. 그 작은 도에서 3천의 군사가 왕을 대동해서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죽이려고. 어디로 숨겠습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지금처럼 건물이나 많으면 건물 속에 숨던가, 산이라도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많으면 그 속이라도 숨죠.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숨을 곳이 없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던 다윗,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해요.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은 조금치도 없어요. 그냥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울 왕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언약 잡은 자 다윗을 죽이려고 사단이 지금 사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그 굴 속에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저 깊은 굴 속에. 그런데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지금 그 앞에서 지금 다윗을 찾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이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다윗은 몇 년을 당했어요? 20년을 당했어요. 그런 죽음의 위기를 20년 동안 넘겼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 정도예요. 다윗이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이런 어마어마한 요단 같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푸른 초장과 같고 맑은 물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하자면 이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도 많잖아요. 이기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해보려지만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별 인건비 방법도 써보려고 하고 다 해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남동원 장로님 얼마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우리 용성 장로님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요, 몸이 조금 연약하거나 어디 질병이 오거나 조금 문제가 생기면요, 저분들도 낙심할 때 있단 말이에요. 저분들도 염려, 근심, 걱정할 때 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그게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커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분들을 죽이기라도 해요? 죽인다고 칼 들고 위협이라도 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 어려움 앞에 서면 내 현실이라는 요단 앞에 딱 서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힘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이 어떻게 그 13년의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아무 죄 없는 다윗이 20년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생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 그 은혜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참지 못해요.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내 힘이 닿는 것까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힘이 안 닿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참아요? 아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참으래. 아니 내 힘이 거기까지 안 닿는데 어떻게 참아요? 못 참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계속 실망돼 놓고 기도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하고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살아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붙잡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언약 붙잡으셨습니까? 진짜 믿었다면요, 그 언약 붙잡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그 언약 붙잡았을 것이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응답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못 믿었다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말씀보다는 내 현실이 너무 크니까. 말씀보다는 내 능력 가지고 내 이모지를 또 사용해 보려고 하니까. 왜? 안 믿어지니까요. 그 또 이모지를 쓰게 되고 안 믿어지니까 또 염려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은요, 지금 당장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음 지금 눈앞에 죽음이 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수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이 안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안다면 죽음의 위기가 와도 뜻을 정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애쓰도 나는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가요. 아니 왕 앞에 가면은 당장 못 잘려 죽어요. 왜? 살인하러 온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당장 죽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은 왕후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가요. 그런 에스더가요. 네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가문을 망가뜨릴 다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요. 에스더가 뭐래요? 그러면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요 죽음 앞에서도요 우리는
언약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와도 안 죽는다니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그것에서 지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가기 전에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하나님이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지키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다렸는데 왕이 들어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호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만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까? 말씀이 분명하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두렵죠, 당연히. 여러분 불 속에 서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물속에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 던져지는데 밑에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며칠을 굶어가지고 으르렁거리거든. 안 들어오지 않아서 나오라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 영적 사실. 저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앞에서 크게 떠든다고 제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이유와 모든 사정과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다윗이, 렘넌트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걷기도 힘들잖아요. 요단한테 한 걸음 어떻게 걸어요? 지금 당장 물이 흘러넘치는데 거기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그 앞에서 늘 두려워하잖아요. 아멘 하고 갔는데 수영을 해야 돼요. 아멘 하고 갔는데 수영을 하려고 폼을 잡는데 못 뛰어들어. 왜? 물이 너무 무서워. 수영을 할 줄 몰라. 물이 너무 세, 물살이.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냥 뛰어내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멘 하는데 자꾸만 모션만 취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늘 그런 속에 우리가 많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단을 진짜 건너라고 거예요. 오늘 모세가요 죽은 후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셨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신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키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모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해서 어떻게 했던 이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리고에 성취된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장 속에 성취되어 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가 출애굽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구나. 이미 하나님은 이미 나의 먼 과거에서부터 오늘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 현장을 보니까 그게 맞은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미리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정탐꾼을 보내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여호수아가 확신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요단을 건너야 합니까?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합니까? 우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그 요단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요단을 건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셔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앞에 놓인 요단, 그 인생의 요단을 어떻게 건너냐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과 지금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그 요단의 걸음이라면 몸거를 이고 없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요단이 어차피 우리 민족이 건너가야 될 현장에 안 건너가 안 돼. 반드시 건너가야 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지금 요단을 건너야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확신과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진짜 요단을 건너는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발 더 멀리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요 다 회복시킬 겁니다. 정말입니다. 요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뭐 통뼈입니까? 안 두려움이 없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요단이라는 현실 앞에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남녀노소, 부귀상 이거 상관없어요. 귀천 상관없어요. 다 요단 앞에 서 있어요. 그 앞에서는 두려움은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요단은 반드시 건너야 돼요. 왜 건너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이지만 그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요단의 인생의 요단이라는 어려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건너가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 확신한다면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홍천과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하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뜻을 가진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언약의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언약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더불어 원리스 되어진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네. 여러분들 하나 되는 능력이 그렇게 커요. 언약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4장 9절 12절에요. 혼자는 이기기 힘들어요. 마지막 때 가는 말씀으로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동력해야 되고 그래서 합력해야 되고 그래서 원리스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든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가면 가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 겹줄을 확 나무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잖아요. 그런 거 많이 알잖아요. 회초리 하나는 부러뜨리기 쉬워요. 두 개 부러지기 쉬워요. 세 개 조금 힘들어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10개 안 부러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언약을 당한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 언약 가지고 원리스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1 더하기는 1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무한수예요.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말해라. 유사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사명이 뭐예요? 성도들과 함께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말씀을 딱 하나님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먼저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포럼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와 강단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따라서 원리스되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중직자들이 먼저 흔들린다면 안 되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 말씀이 하나 되는 거. 그리고 말씀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저는 제자만 함께 갈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만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제자 소수의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천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앞장서 갈 겁니다. 중직자들이 제자들이 유사들이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장서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고 온 무리들이 함께 홍천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러 갈 것입니다. 같이 건너갈 거예요. 그게 배경의 힘입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도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함께 못 갈 사람이다. 이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함께 못 갈 사람이라고 놔둬버리면 우리는 맨날 요만한 인원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수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이 저는 박사 학위가 없어요. 저는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수학도 잘 몰라요. 초등학교 산수인가요? 저는요 나누기도 잘 몰라요. 가끔씩 틀려요. 소수 분수. 저희 가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저에게 수학을 물어보거든요. 몰라. 모르고 목사해요. 근데 그게 내 수준이야.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제사장 뭐만 내면 돼요? 언약궤 매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아니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거 100%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도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제사장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다들 저같이 잘생기면 좋은데 못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다들 공부 잘하면 좋은데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들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박사학위가 없어.
괜찮아요. 하나님은 언약궤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박사하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박사학이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목사 따라가라 시험 드는 사람은 수태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흔들고 시험 들고 그가 원수고요. 여러분들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맨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발이 물에 잠길 때, 지금 뭐야? 위기와 어려움의 요단이 있을 때 그 요단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그 요단 앞에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물을 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확실하다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말씀이 확실하다면 시간 그만 지나가잖아요. 이해하시죠? 말씀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담대히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을 새롭게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단을 왜 얼음의 요단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까? 언약 각인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인생의 과거 속에서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인생 속에서 주신 언약이 있지? 그 언약 각인해. 응답 있지? 그거 각인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언약 각인해. 피제사 드렸지? 그 언약 각인해. 성전, 성막, 수많은 그 일들의 능력 얘기했잖아요. 그 언약 각인해.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가는 거예요. 지금 요단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는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예요? 1.5세대.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하의 어린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서 여기 있고 또 하나 어떻게 해요? 출애굽도 모르고 홍해 사건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지금 자녀들이 성장해서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출애굽과 홍해를 기적하고 이 사람들은 출애굽 그리고 홍해 경험했어요. 20세 이하의 렘넌트들은 40년 전에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요 많은 은혜도 봤어요. 근데요 실제로는요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너무 오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초창기 때 받은 은혜 다 어디 갔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멤버들 우리 초창기 때 받은 오직 그리스도 생명 걸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고 갔던 사람들 지금 한 명도 없어. 다 희미해졌어요. 복음 하지만 다 희미해졌어요. 어디 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체험해 놓고요. 지금 와서는 희미해요. 이런 상태로 가나안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의 가나안의 응답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우리가 본격적인 가나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과거 언약을 놓치고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앞으로 영적 싸움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각인하라는 거예요. 다시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얼음의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 언약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언약 각인하라. 그래서 언약 각인하라.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은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요.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몰라요. 노예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몰라요. 경험이 없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로서부터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광야가 자기 집이지 않아. 당연한 거야 그런 사람. 당연히 10가지 기적 알겠습니까? 몰라요. 애굽의 우상과 흑암 문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몰라요. 양의 피 바르는 날 일어났던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몰라요. 홍해의 놀라운 역사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후손들이에요.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들고 하고 우리 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 내 체험이 아니야. 들은 것뿐이지 내 체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내게 안 됐어. 그냥 내게 안 됐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삭, 요셉, 뭐 야곱 쭉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이 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늘 얘기하다가 어떻게 자기는 그 채 가지고 맨날 힘들었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처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체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시키려고 그것을. 그래서 요단을 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강좌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왜 건너야 됩니까? 우리가 이 앞에 놓인 요단이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뿌리 내려야 하는 거예요. 뿌리. 각인됐으면 이제 뿌리 내려야 돼요. 체험돼야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린 만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광야 40년을 오면서 믿음보다는 불신앙의 것들을 더 많이 본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불신앙 훨씬 더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통해서. 그게요, 이 불신앙이 이들에게 마음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오면 자기 조상들의 아버지가 우리 부모들이 했던 염려를 똑같이 해. 왜? 보고 자랐으니까 그것들이. 문제 오면은 응답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오면은 부모들이 벌써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자라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문제 오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처럼 또 염려해. 그런데 염려 그게 체질이 됐어. 그게 뿌리 내서 갈등에 고민이 먼저 되는 거야. 이 불신앙의 마음가가 이미 탁 세워져 버린 거야. 이걸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수겠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망대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망대, 믿음의 망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필요했단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요단. 여러분이 현재의 어려움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두려워하게 되면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장 나는 창세기 3장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 문제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있는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이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이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요단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냥 문제 주자고 해결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알게 하시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수준에서 당연히 그것만 알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리 요단 건너가야 돼요.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 앞에 놓인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고 정복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언약을 각인시키고
우리 하나님 능력을 체험케 하고 그래서 뿌리 내리게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또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완전히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말할 기념비석을 하겠어요. 한마디로 말씀 체계화되라는 거예요. 요단을 왜 건너야 해요? 후대에게 말할 것이 있어야죠. 전달할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념비를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체계화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질화된 만큼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요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만큼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요. 우리 삶이 바뀌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완전히 이걸 완전히 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까지도 완전히 말씀을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라. 나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4장에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12지파에 한 사람씩 그 요단강에서 돌을 내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유숙한 곳에서 거기다가 탑을 쌓아요. 기념비를 쌓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4장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다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느라. 후대들이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증거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요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 세상의 말씀을 따라서 물을 밟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을 갈랐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나왔다. 그것을 후대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통해서 영원한 기념이 되고 영원한 유산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그리고 단순히 요단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돌 들어서 기념비를 왜 쌓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영원한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은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 세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걸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부모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자라야 돼요. 부모 세대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냐는 것을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물론 잔소리 교육도 필요하지만 잔소리 교육은 어릴 때이지 어느 정도 크면은 잔소리 하다 보면요 갈등해요. 그때부터는 잔소리가 안 통해. 이제는요 더 많은 잔소리를 해. 그래서요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다 가지고 우리 후대들 저와 여러분들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이 삶이 보여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걸 보고 각인되는 거야. 그걸 보고 뿌리내고 그걸 보고 체질되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직자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 신앙생활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 누가 봐요? 성도들이 배우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가 제자를 양육한다. 내가 이 사람을 양육한다. 그러면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 그대로 영적인 유산부터요 육신의 유산까지 그대로 물려갑니다. 그 제자는 그 내가 양육한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해요. 나와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저를 거쳐간 사람들을 보니까요 나와 똑같아. 연락을 잘 안 해. 저도 그 사람들과 잘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에서 양육해서 섰어. 만나면 제자를 해 지들이. 나는 아무 소리 안 해. 지들이 제자를 해. 산다고 막 자랑해. 아 나 우리 목사님 제자예요. 자랑해.
그럼 나는 전화 안 해. 근데 그 친구도 그 말만 하면 난 전화 안 해. 나한테 전화 안 해. 끝이 없게 끝나죠. 그거에 주의하지 내 주제예요, 뭐. 근데 얼마나, 야, 너무 똑같다. 왜 가끔 집회나 이런 데서 만나면 반가워서 하고 또 그러면 또 끝이야. 니 알아서 해. 난 알아서 하고. 근데 오늘 이야 진짜 똑같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게 돼요. 내가 먼저 뿌리 내리고 내가 먼저 내 삶이 체질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보고 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좋게 잘한다고 아무리 복음력이다 내 후에 사람은 그거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조금 하다가 처음에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을 본다니까요.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기념비를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와 후대들을 보고 믿음이 뭡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이해를 못해. 보여줘야 돼요. 헌금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인데 복음 얘기하지만 실제 문제 앞에 딱 썼을 때 완전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숱해요. 그걸 딱 봐야 돼. 진짜 복음처럼 것이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뭔지 알지.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떠들고 그러더니만 실제 삶에서는 완전 다른 그런 목사 신뢰 못합니다. 목사 못 따라가요. 목사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신뢰가 안 되면 그때부터 목사가 전달하는 메시지도 잘 안 들려가요. 정말 그래서 목사님 그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중직자의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기념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유산이 되고 기념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이런 신앙생활이 뭔지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100% 우리 후대들은 세상 나가서요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요. 불신자들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요. 왜요? 세상은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잡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잡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종류를 탈 수밖에 없어요.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말 못해. 왜? 안 가르쳐줬거든. 안 보여줬거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안 알려줬거든. 안 보였거든. 내가 그 똑같이 세상에서 똑같이 불신자 그런 삶에서 나도 똑같이 불신자 심부름하고 나도 똑같이 속고 어려워하면서 고민하면서 맨날 이런 것만 보여줬거든. 우리가 참 죄송하게 저부터 시작했어. 맨날 이모주 쓰는 거 보여주고 그때 맨날 염려 근심 걱정 돈 걱정하는 거 불신하는 걱정 맨날 이거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돈이 우선이 되고 세상이 우선이 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돈을 가지고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보여준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저도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바꿔야 되는 삶을 각인과 뿌리와 삶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그 요단 그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홍천과 237원에 붙잡고 원내스 된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결론적으로 좀 매일매일 점검하세요. 늘 점검하세요. 뭐냐? 나의 영적 상태 점검하세요. 나는 오늘도 성령 충만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궤 매제를 따라가라. 오늘 말씀 확인해야 돼. 그죠? 오늘 말씀이 있잖아. 오늘의 말씀. 강단해 주신 오늘의 말씀. 매일 기도쇼 주신 오늘의 말씀. 그 오늘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오늘 한번 기도쇼 봤어. 강단 말씀 봤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뭐라는지 알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의 가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하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거리 유지가 잘 안 돼요.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 목사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사와 너무 가까우면요 말씀의 가치를 놓쳐요. 왜? 그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 허물이 보이거나 제 안에 있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제가 전달해주는 말씀의 가치가 떨어져버려요. 왜? 목사가 신뢰가 안 되거든요. 저런 목사가 말하는 말씀 안 들을래요. 저런 목사가 전달하는 말씀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다야. 여러분들 2000규빗 유지하셔야 돼요. 목사를 너무 가까이 가서 보면 안 돼. 우리 어제도 잠깐 포럼했는데 목사를 너무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 여러분들 목사를 너무 목사는 거룩해야 되고 목사는 이래 영적해야 되고 목사는 저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죽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가끔씩 예배도 빠져보고 싶고 가끔씩 이것도 안 해보고 싶고 가끔씩 도망가서 혼자 어디 해보고 싶고 근데 못 가. 왜?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게 불가능해요. 또 뭔가 좀 안 하면 또 눈치 보이지. 더 양심이 찔리지. 목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사를 보거나 목사 자신을 이렇게 보면요 말씀이 전달 안 돼요. 그래서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따라가고 언약궤 된 제사장 거리를 따라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제사장의 뒷면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저 혹시나 봐도 모른 척 하세요. 저의 연약함을 봐도 모른 척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력하는 것이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해서 이게 저를 보면 안 되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들려야 돼요. 그게 최고야지만. 그것 때문에 저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전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세운 것이지 내가 훌륭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거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리가 유지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야, 가족들.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빠야, 아빠. 목사님이 아니라 아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모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야.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은혜 받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까이 보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의 가치 확인하고 거리 유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과 나의 시간표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제사장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주시는 흐름과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잘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발견해요?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혹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한 오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 군대를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고민의 요단을 반드시 가리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요단을 어떻게 왜 건너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각인하게 하시고 후대에게도 그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인생의 요단이 있습니다. 그 요단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우리가 세운 믿음의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여정에 하는 분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요단을 갈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